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첫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담임 목사님께서 출타하셔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저는 김정은 박사나 성기령 박사와 같은 그런 어떤 사회적인 대가의 영상을 가끔씩 찾아보고는 합니다.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정해준 그 틀대로 살지 않고 자신만의 주관을 가지고 창조적으로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특정 나이대에 어느 정도 돈을 벌어야 하는 그 틀, 어느 때 투자를 하고 어느 때 집을 사고 적어도 이 나이 때 이건 해야지 하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틀, 이런 틀에 따라서 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신만의 주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는 내가 누군지 나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며 어떤 것들을 했을 때 행복한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틀을 벗어나서 창조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그리 오래된 생각들이 아닙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근대쯤은 와서 이러한 개념들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대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냥 내가 태어난 대로 사는 거지. 내가 농사꾼의 아들로 딸로 태어났으면 그 일들을 하는 거고 내가 노비로 태어났으면 그냥 그 노비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귀족으로서 태어났다면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키에르케고르가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내가 누군지 나 스스로 알아야 한다는 이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나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이 철학자는 굉장히 중요한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우리에게 들려줬는데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부합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한 왕자가 말을 타고 사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빈민촌을 지나가다가 그곳에서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왕자는 금방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 왕자는 왕궁에 들어와서도 자꾸만 그녀가 생각이 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신분 격차를 좀 뛰어넘어서 그 여인과 결혼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다 왕자가 몇 가지 방법을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왕자 자신의 권위로 이제 그 여인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왕족의 옷을 입고 그 여인에게 청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방법은 그녀를 물리적으로 데리고 올 수는 있어도 마음은 얻지 못할 방법입니다. 그래서 왕자는 두 번째 방법을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신하를 보내서 그녀를 왕궁으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왕궁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다 구경시켜주고 그 후에 청혼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이 청혼을 받아들일 확률이 좀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그녀가 청혼을 받아들였을 때 왕자 자체를 사랑하기보다는 그 왕궁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결혼에 승낙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결국 왕자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그녀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기가 막힌 방법을 하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왕자 자신이 시골 목동의 모습을 하고 그녀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분이 쌓이고 호감이 쌓이면서 그래서 어느 정도 때가 되었을 때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그리고 결혼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가 왕자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면 그녀를 왕궁으로 데려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왕자는 이 마지막 방법대로 목동의 모습으로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의 풍습을 배우고 동네 사람들과도 친하게 지내는 그런 행동들을 했었던 것이죠. 이후 그 여인은 자신을 위해 많은 것을 포기했던 왕자와 그 왕자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제 결혼을 해서 왕궁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해피 엔딩입니다. 여기서 키에르케고르가 우리에게 무슨 질문을 하냐면요. 그렇다면 이제 이 여인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 것인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 것인가라고 묻습니다. 이 여인은 더 이상 시골 동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왕자와 결혼했으니 왕가의 그 행동 양식에 맞는 그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생각하는 바가 조금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결국 키에르케고르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왕자와 같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본문 9절을 보시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무슨 뜻이 되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두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시고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왕자가 그 시골 여인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본문 12절은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 정체성을 많이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하나님의 자녀, 이 개념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누군지 나 스스로 알아야 한다라는 이 말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받아들이면서 내 자신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내가 누군지 나 스스로 알아야 한다라는 이 근대주의의 시작의 이 말은 오늘날 포스트모더니즘이 사용하는 그런 말로 변질된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정의해서 너도 옳고 나도 옳으니 더 이상 나에게 간섭하지 말아라, 이런 말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은 우리를 마치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아주 작은 신처럼 만들어주는 문구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 한들 그 끝에는 공허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최근에 김미경이라는 분이 딥마인드라는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이분은 자기계발 쪽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이 딥마인드라는 책에서 최근에 있었던 자신의 그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코로나 시절에 스타트업을 이제 시작을 하다가 되게 잘 됐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지만 더 열심히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코로나가 오히려 완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했던 그 스타트업의 그 사업 계획이 이제 차질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거의 망해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사업을 이끌어 갔었던 것이죠. 그런데 위기가 닥쳐오면서 이 사업이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되지 않는 그 상황까지 오니까 자신의 그 내면 안에서 이런 생각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업이 이렇게 된 것은 네가 열심히 살지 않아서 그래. 너가 더 노력했어야지. 너는 원하는 것을 얻을 자격이 없어.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니까 그냥 죽지 그래. 이런 말들이 그 내면에서 들려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단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는데 자기가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더 이상 자신의 힘을 더 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오니까 자신의 열심이 오히려 자신을 배신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속에서 형성되어진 정체성 같은 것들은
우리가 연약해질 때 이러한 모습처럼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묶여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이것이 그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정체성의 연약함과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것을 정체성으로 삼으면서 열심을 내서 성공을 하든 성공을 하지 않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결국에는 그 끝에 공허만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성공해서 많은 것을 누려봤자 결국 그 끝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실패하면 낭만과 좌절과 또 그 끝에 죽음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굴레와 프레임에 빠진 우리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비추는 빛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문 14절에 이러한 방식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요, 황폐한 곳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황무지 같은 곳에서 누군가와 함께 살기 위해 텐트를 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원래 있었던 그 영광스러운 곳에서 어둠 가운데 있고 황폐한 곳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키에르케고르의 비유에 등장한 그 왕자처럼 예수님께서 황폐한 어둠 가운데 오셨습니다. 왕자 이야기에서 왕자는 영광스러운 왕궁에서 스스로 비천한 시골 목동이 되었습니다. 왕자가 그렇게 했었던 이유는 그래야만 그 여인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그 여인이 왕자의 사랑을 인식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눈높이에서 인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오심 때문에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의 신분과 정체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신분과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키에르케고르의 이 비유 이야기의 전반적인 주도권은 왕자에게 있었습니다. 왕자는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해피엔딩이기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무엇이 중요하냐면 그 여인이 왕자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신분을 가지고 새롭게 자신을 재구성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신분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보여야 할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죽음의 그 권세에 풀려났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신분에 걸맞는 실력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지, 예전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여전히 살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누군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맞는 실력으로 자라나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자라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